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만남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게 된 것, 또한 내가 발걸음이 인도되어 교회로 내 발걸음이 오늘 수예배에 나오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우연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집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아굴라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실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죠. 그걸 크레스토스 소동이다 그랬는데,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글라우디오가 당시 황제가 모든 유다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 또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가 뭐 해외로 여행을 하거나 나가게 되면 거기서 해외 나가서도 혹 아는 분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참 좁다 그러잖아요. 세상 참 좁다. 해외 나가서도 그렇게 뭐 제주를 가 어디를 가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아굴라가 이렇게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배경이 로마에서 그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고린도에 머물게 하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졌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인간이 계획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내게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를 괴롭게 하였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어떤 높아짐의 자리, 권력의 자리, 재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감옥에 우리가 갇힐 수는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 막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항상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걸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라. 꼭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꼭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느 날은 설교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뭐 기승전결해서 이렇게 정말 은혜가 참 되겠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날에는 설교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가 전파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날은 설교 준비도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더뎌요? 이렇게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별로 준비한 것도 없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날은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은 예배 시간에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왜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이 씨의 비유를, 씨가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는 뭐래요? 마귀래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늘 방해꾼이 있었고요. 이 영적 싸움에 도전자들이, 항상 복음을 막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에도 말씀을 전할 때 대적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예,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날로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는 그건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6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데,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장. 자, 구약 성경 1154페이지.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16절부터. 에스겔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16절부터. 여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말씀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악인이요,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악인을 향하여 깨우치게 전하라는 거예요. 깨우치게 전하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악인에게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예요.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을 것이나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지. 근데 너 왜 안 전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묻겠다는 거예요. 19절을 볼게요.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악인에게 가서 네가 전했어요. 에스겔이 가서 전했어.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면 죽었는데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서 물지 않으리라. 내 생명은 보존되리라. 그리고 20절을 봅시다.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그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여기는 의인이 그 전에 공의를 행하였는데 악한 길을 행하였을 때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 의인을 돌이키게 하라. 근데 이게 안 간 거예요. 의인을 돌이키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의 죽은 핏값은 하나님이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니라. 21절까지 볼게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의인에게 가서 전화했더니 이 사람이 깨우치고 다시 돌이키면 그 의인도 살 것이고 내 영혼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악인과 의인을 향하여 에스겔을 보내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전했는데 당신들이 안 들은 겁니다. 한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서 그 사람을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보낸다고 한다면 보내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전해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구원은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내어서 뭐 하게 하는 사명은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는 사명.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선포하게 하는 사명은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로 가서 전하라는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핏값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으면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럼 안 되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반대편에 선 6절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발걸음이 고린도로 간 것이 그 우연이 아니죠. 아볼로를 만나 교회를 세우게 하심과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너희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땅이 견디기 더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셨지만 그가 그의 고향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8절에 보니까 듣고 믿어 나와 있어요. 듣고 믿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구름이 떠서 가면 이동하고 내려앉으면 멈춰 있듯이 하나님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점검을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왜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신앙생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지금처럼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았더라. 구원받아야 될 자가 그곳에 많았더라. 제가 앞부분에 그랬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에베소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윤승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사실요, 이천 사실 때 아주 절에 열심히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원주로 이사 오셔서 이제 그 불교에 가는 거 싹 정리하고 나 이제 여기 끊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주님 믿겠다고, 이제 나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나오게 된 모든 발걸음 과정을 보면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주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택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 또한 내 노력과 내가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죠. 기도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 마음 누가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신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내 일 도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지금 사역을 너 잘하고 있어 하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돼 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너를 해롭게 못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가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점검받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점검을 받으면서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사역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구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승리할 수 있더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아니 나는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저거는 뭐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건데 라고 하거나, 혹은 아유 저거는 누구 아무개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저 사람에게 한 말씀이네 라고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주어지더라. 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은혜가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지요. 평안함이 임하지요. 이 바울이 지금 사역하면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핍박도 임하고 어려움도 임했어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무도 너를 해롭게 못할 거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잘 섬기고 있는가, 내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이 나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혀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이 험한 세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무엇보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된 예물, 심겨진 예물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채워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